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구약성경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 에어컨 꺼드릴게요.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에어컨 먼저 내리고. 자, 우리 입술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반가운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부흥회 3일을 참석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 것처럼 예배 중간중간에 계속 많은 인사를 나누셨어요. 우리 첫째 날 부흥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 이렇게 옆에 분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강사 목사님이 한 20번도 넘게 인사를 시켰어요. 3일 중에 하루예요. 어느 날이라고 말 못해요. 인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를 안 받아요. 얼굴도 제게 안 돌리더라고.
아니, 첫 번에는 그러니 하고서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또 인사를 안 받아요. 세 번째 인사를 했는데 또 안 받아.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했어. 아니, 이분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실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하는데도 안 받아요. 그 막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빼앗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거 악한 마귀가 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이게 역사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끝까지 순종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행복합니다. 막 계속 인사를 했더니 기분 나빴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내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매일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별반 다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저런 심령으로 앉아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이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귀한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긴과 보아스. 내가 머리 털라고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분은 살짝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손 내려보시고, 저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손 내리시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가 뭔지 잘 압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네? 괜찮습니다. 들어보시라고요. 왜 손 들어보시라고 그랬냐면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자,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야긴과 보아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짓는 거죠. 그랬는데 그 성전을 짓는 시간이 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원래는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부분이라서 결국 아버지가 준비는 다 해놨지만 결국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자 솔로몬 왕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일이에요. 뭐냐면
두로라는 지방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놋을 다루는 놋 대장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성전의 여러 장식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일 중에 특별히 성경 가운데 더 강조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의 낭실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관. 그러니까 성전 현관 입구에 2개의 녹기둥을 세웠어요. 2개의 녹기둥.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길이를 이렇게 측량하는 단위인데, 규빗은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규빗이 얼마냐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한 규빗이. 그러니까 성경에 한 규빗, 2규빗 이렇게 나오면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지금 측량으로 얘기하면 한 45cm 정도. 45cm.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18규빗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높이는 한 8m가 되는 거고요. 둘레는 약 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레가 5m, 높이가 8m 정도 되는 그런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둥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알긴 알았는데 아직 뜻을 모르시는 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 새겨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야긴과 보아스, 이 2기둥이 주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창립 예배 때나 임직 예배 때에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오늘 누구 아무개 우리 장로님, 누구 아무개 우리 권사님, 누구 아무개 우리 집사님,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주의 중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긴과 보아스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입니다. 자,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2기둥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에 참된 기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면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른쪽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경이 참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데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1번, 2번. 자, 그럼 먼저 야긴부터 보시죠. 1번,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성경책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책 맨 밑에 보면 1번 해가지고 거기 써 있지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저가 세우리라. 저가. 여러분, 여기서 저가라는 뜻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나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이 성전 기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자, 2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세우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 드는 게 바로 뭐냐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싶고 내가 이 문제를 넘기고 싶은데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면 해결이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과거가 될 텐데 그 순간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생각해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 환경, 경험, 이 모든 것들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끝까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세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죄송하지만 저 담임 목사도요, 장로님들도요, 또 재정도, 물질도, 건물도, 조직도, 어떤 시스템도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와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오직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바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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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성전 입구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성도들이 성전에 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이 하나님을 보라는 모습으로 이 앞에, 성전 앞에 딱 서 있는 기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요동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기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이제 기둥에 장식된 이 장식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데코레이션을 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 기둥이 딱 서 있는데 그곳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밋밋한 맨 기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절까지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여러분, 1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두 기둥을 만들고 장식을 하는데 이 장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읽긴 읽지만 도대체 이 장식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야? 잘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게 모양이 잘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읽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제가 기둥 모양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9절에 있는 백합화예요. 백합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석류입니다. 석류. 뭐 그물처럼 쳐져 있고 뭐처럼 있고 뭐 그룹을 갖고 뭐 땄고 뭐 이런 거는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양 중에 사용되어진 것은 백합화와 석류 두 가지가 사용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합화와 석류가 주시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기둥의 장식들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 백합입니다. 여러분, 백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게 뭡니까? 깨끗함과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었을 때 이 부활을 상징하는 꽃으로 백합화가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성전 강단에 백합화 장식을 쫙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기둥에도 백합화 장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로 백합화처럼 깨끗하고 순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이 야긴과 보아스를 백합화로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말세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부흥회를 했는데요. 여기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날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셔서 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고통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의 때에 첫 번째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결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와 같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사이를 사는데 참 순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교회 안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나도 일치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결한 신앙을 갖고자 노력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정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교인이 있죠. 교인은 뭡니까? 교회에 등록만 하면, 이름만 내면, 주소만 내면, 전화번호만 내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자가 있어요. 신자. 이 신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 다음에는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는데 이 사명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뜻 가운데에서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이나 사명자죠. 목사님이니까 사명 받으셨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증인된 삶 살으라고 주님께서 사명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사명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류. 성류는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여러분 성류 다 아시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성류를 잘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성류를 많이 팔더라고요. 마켓에 가니까 성류를 참 이렇게 파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성류 껍질 한번 보세요. 사실 다른 과일들에 비교해서, 다른 열매들에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석류를요 딱 쪼개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이 안에 알갱이들이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이 석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석류라는 것을 몰랐을 때, 이 석류라는 과일이라는 것을 잘 생각 못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시장 갈 때 엄마 시장 가면 보석 사와, 보석 사와, 보석 이랬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꼭 보석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이 얼마나 빨간 알갱이들이 생명을 가지고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석류는요 진실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믿음이 진실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드릴 때 이 석류로 야긴과 보아스를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불공평한 건 절대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의와 이 세상에 있는 공의가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의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된 정의는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얼마나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남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고,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장식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신앙을 좋아하시느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석류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석류. 내놓을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만큼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석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합의 특징은, 백합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합의 특징은 뭡니까? 향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품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석류는요 열매가 많잖아요. 알갱이가 많잖아요. 이것은요 열매 맺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재물도 가져보려고, 이름도 명성도 좀 내보려고,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좀 남보다 나은 삶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은혜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을 뵐 텐데 주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뭘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아서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다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해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리고 헌신의 열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열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을 살아야 돼요.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둥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두 녹기둥에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 무엇과 무엇으로 장식을 했다고요? 백합화와 석류로 장식을 했어요. 이 솔로몬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니지요. 솔로몬이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성전 두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절까지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부러 두로라는 지방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왕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서 성전 짓는 일에 모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히람의 상황,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히람은요 노스의 대장장이래요. 노스의 대장장. 얼마나 이 부분에 장인이었던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스카웃을 해올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시대 때에 노스의 대장장이는 여러분 천한 직업이었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누구예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납달리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부의 아들이래요. 아버지 없이 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인과 어린아이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부는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외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아버지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사람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두로 사람이 아버지의 이방인 피를 흐리고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납달리 지파라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노세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노세를 다루는 기술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봤었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로서 자격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그 무엇 하나 봐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거 무엇 하나 진짜 뒷배 하나 튼튼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재능과 총명과 지혜의 참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자격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것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피정준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피정준 목사님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정준 목사님이요, 19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의 부흥과 직결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씩 모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윤기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또 이중표 목사님, 또 이름만 대면 내노라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흥과 세계의 복음화에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대한민국에 가면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혈류병 나은 여인이 나은 것처럼 옷자락이라도 한번 손이라도 대보려고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요, 그분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안수기도 한번 받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은 신앙의 몇 대십니까? 또
가정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저기가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신앙의 무대요, 무대. 없을 무자.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종들 보면 보통 기독교 집안에 3대, 4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무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토록 쓰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대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대요. 박사 학위는 있긴 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게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신앙의 한 3대, 4대, 5대, 6대 정도는 돼야 크게 쓰임 받는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또 목사가 됐을 때 물질 걱정도 좀 안 하고,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답게 당당하고 또 어디에도 이렇게 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배경도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만물 박사라고 해야 되나? 만능 박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보고 제 상황을 보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 가운데서 늘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우리 피정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아직 이 젊디 젊은 이 서목사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는가?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너메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면 저만 좋아요? 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시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 크게 쓰시고 계신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신 거 쓰시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럼 분명히 생각했어요. 배경 좀 없어도, 배운 것 좀 없어도, 가진 것 좀 없어도, 신앙의 몇 대 손은 아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이나 조건 탓하면 안 돼요. 내 직업이나 현실 비관하고 또 나는 무엇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많은 것을 맡기셨고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람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합시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기둥의 영적인 의미는 더 많이 있겠지요. 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백합화와 같이 향기 내고 순수한 신앙, 성결한 신앙, 그리고 성류와 같이 진실되고 열매 맺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믿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큰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성전 기둥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되신 기둥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고 열매 맺고 향기 내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